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아마 있습니다.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웬만하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봤어요. 영 맛이 안 나요. 특별히 수요일 날도 영상으로 이렇게 오늘처럼 봤는데, 우리 박동환 목사님이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지는 난 영상을 통해 다시 알았어요. 정말 찬양이 너무 좋아요. 우리 수요 팀들이 찬양을 함께 하는데 너무 좋아요. 또 주일 찬양 예배 찬양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여러분 더 좋아요. 여러분 녹화해서 보는 것 같고 여러분 현장에서 보는 것 같고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몸이 여의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야 좋지만은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언젠가는 움직이지 못하면 영상 안 보래도 어쩔 수 없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미리부터 예행 연습할 필요는 없지 않으세요? 영상으로 보는 분 제 눈을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아니 미리 이걸 예행 연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주일 1부, 2부 예배도 영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언젠가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날이 와요. 일찍부터 예행 연습할 이유는 없어요. 옆 사람에게 예행 연습하지 맙시다. 무슨 예행 연습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좀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일 1부, 2부 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지금 얼마나 여기 좋습니다. 바깥은 너무 더워요 지금. 근데 예배당 들어오니까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저 뒤에서 또 잘 이렇게 온도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에 와서는 좀 편하게 앉으세요. 다리를 펴고 싶은 사람 펴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편한 자리가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보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편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있다면 함께 와서 얼굴도 보고 함께 인사도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 카페 2024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 교인들이 이용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먼저 우리 교인들이 많이도 이용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전체가 원스텝으로 다 교제도 되고 예배도 되고 친교도 되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에 있는 말씀은 불임절, 지난 수요일 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패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마지막에 이거예요. 야구는 9회 말에 여러분 새로운 역전극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하만이 부르 제비를 뽑았어요. 언제 유대인들을 죽일까? 여러분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더니 12번째 달 12월 13일 날 딱 날짜를 잡았어요. 그날 유대인들이 죽는 날이에요. 근데 과정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승리케 하셨다.
하만의 몰락과 그의 추종자들, 하만의 자식들이 다 죽어나간 날이 12월 13일 그날. 그래서 불을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해서 불임절이라고 해서 그날을 지켜요. 근데 하만이 왜 그날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겠는가? 이유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었어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 개인적인 분노와 함께 오히려 불의와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조건을 왕에게 내가 왕의 금고에 은 1만 난들을 내가 바치겠나이다, 뇌물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유대인들을 진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이건 뇌물이에요. 뇌물.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갈취하면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만 되겠습니까? 계산해 봤더니 자기가 수지가 맞는 거예요. 왕은 가만히 앉아서 1만 달란트를 얻게 되는 거고, 그러나 자기의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타 민족이지만은 자기 통치권 안에 있는 이 하만의 접근은 불의와 불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승리케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똑같이 하만에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면 다 갈취하는 거예요. 거꾸로 조서가 또 하나 내려졌다고 했어요. 유대인들, 당신들이 오히려 하만에 따르는 자들을 역으로 그들을 죽이라, 진멸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해 줬어요. 하만이 몰락되고 실격되고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만 편에서 모르드게 편으로 왔어요. 힘은 유대인 쪽에 와 있어요. 똑같이 너희들도 그럼 그 대적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취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날 대적자들을 죽였지만은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0절 하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9장 15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에스더 9장 16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도성에서도 127도에서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들의 재산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하만은 이 재산에 손을 대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명분 아래 재산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이 하만의 여러분 술책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국고에 뇌물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유대인들이 하만과 함께 했던 대적들을 다 몰살시키고 여러분 재산에는 손 하나도 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재산들, 주인이 죽었어요. 없는 재산은 전부 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고로 다 들어가겠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날이 탐욕을 채우는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일당들은 이 날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온 재산은 다 국고가 든든하게 들어가서 됐어요. 그날이 13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고 14일 날은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하만의 일당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께 잔치를 베풀었는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그 일이 뭐예요? 하만의 잔당들, 하나님의 패거리들,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하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대적들이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아각 후손들에 있던 아멜렉 족속들이 다 진멸되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됨을 기념해서 그들은 그 다음 날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것이 부림절에 온 근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13일 날 구원받고 오히려 승리하고 14일 날은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예물을 주더라. 보세요. 13일 날 하만이 죽지 아니했다면 그날은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에요. 근데 하만이 몰락하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섬으로 아각의 후손의 힘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일당들, 아멜렉의 일당들을 거의 다 제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는 날인데 죽지 않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날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의 매개체는 여러분 예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주더라 이 의미 속에는 물건을 구입하고 포장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날 그 다음 날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생필품 가운데 일정량 외에는 거의 또 남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쓰는 일정량 이상을 떼어서 서로가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산 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거머쥐었다가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았으니까 이 손을 펴서 오히려 나누고 예물을 주고 독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감격적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이 나누어졌다는 예물을 서로 주고받았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오늘 이 부림절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가 기쁨의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의 생필품에서 떼어서 일정량을 떼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기뻐하고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담을 서로 넘어가는 게 음식들이 막 넘어가고 서로 베풀고 이런 일이. 그래서 이런 축제가 13일 날 끝났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이 수상궁은 이 수도에서는 하루 더 하만의 그 함께했던 일당들 하만을 따랐던 사람을 하루 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수상궁은 14일까지 여러분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13일 날 끝나서 14일 날이 뭐가 돼요? 축제가 됐어요.
그러나 불임절을 지켜야 될 그 수도에서는 13일 날도 색출해서 하만의 일당들을 제거했고, 하루 더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궁에서는, 수도에서는 하루 더 연장시켜 달라. 그 14일까지 하만의 일당들을 제거하고 속건했어요. 그 다음 날이 15일이에요. 그래서 불임절 축제를 보면 21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은 수도가 아닌 지역에서 14일 날 여러분 축제를 했어요. 그리고 15일은 어디서요? 수상궁에서 했어요. 그래서 두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축제를 벌였는데, 이 축제를 벌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날인 것을 정의를 해줬어요. 불임절의 정의를 22절입니다. 22절 좀 길지만은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불임절에 여러 의미를 보였어요. 대적에서 벗어난 날이다. 하만의 칼날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게 됐고,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돼서,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기쁨의 날이 됐고, 그래서 이 날은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그중에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들을 구제하라. 그날이 여러분 바로 불임절이에요. 사실 불임절의 그 근거를 보면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에요. 제비를 뽑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날 역으로 하나님께서 하만의 일당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역사를 함께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왕에게 나간 것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일이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래서 저는 나갈 수가 없다. 모르드게가 책망을 합니다. 네가 왕위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위에 오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헤아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누구한테 나가요? 죽음을 여러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가는 일부터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왕비가 됐는지 아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다 우리 안동서부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마지막 100주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왕비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 계속 지켜서 패하지 못하도록 28절에 보면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대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영원히 지킬 것을 위하여 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한기간 지키게 했는데 이 시작이 여러분 왕비가 왕에게 나간 것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마음으로 금식한 것이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그가 3일간 기도하라고 했금 하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모르드게가 왕후가 말한 것도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 금식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했더니 지도자는 이야기하겠는데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에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 하고 확 하고 아멘 하면서 따르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지도자가 외치고 있는데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역사는 지도자가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음으로 이 일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비 한 사람이 이 일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이 일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는가? 유대인 전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 이걸 누가 했는가? 아니,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이 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오늘 많이 외치고 부르짖어도 백성들이 동조하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썼어요.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의 모습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걸 이해하고 나서는 저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온 유대인들이 함께 이 일을 같이 하십시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모두가 금식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표현하면서 더 중요한 건 유대인의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이 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합시다. 근데 교인들이 에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함께 합시다. 으쌰으쌰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결정을 하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유대인의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이 일이 완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 백주년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몇 사람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바른 말도 하고. 여러분 바른 말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전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니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반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반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에 공약소를 찾기 위해서 함께 의견을 타진하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할 때는 서로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서로가 조율돼서 그 일이 결정이 되면 하나가 돼서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율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로 조율이 딱 되면 여기 같이 서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고 조율이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옷 갖다 주고 그 찢어진 옷 입지 말고 옷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율이 안 됐어요. 그 모르드가가 아주 그냥 충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지옥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래 하나로 됐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로 함께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를 유대인의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이 일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다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교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세를 다 줬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의 주체는 주님이시.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다 복종시키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분이 여러분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겨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세상을 이긴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긴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이 모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복이에요. 주님께 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함께할 자들이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에스더에서는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섭리하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날이 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는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라.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월절 부름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똑같이 구원과 관계된 날이에요. 유월절도 양의 피로 인해서 초태상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해방을 역사했어요. 그리고 부림절도 유대인들이 죽는 날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아멜렉족이 죽어버려요. 이 지키라는 의미는 이런 이야기예요. 옛 처지를 꼭 기억하라. 너희들이 종되었고 너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지막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계속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날 새벽에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를 읽어요. 에스더를 읽을 때 하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막 펄떡펄떡 발로 굵게 막 밑에를 막 하만의 머리를 밟는 것인지 하여튼 그러고 저주를 외치는 거예요. 하만에게 저주, 하만에게 저주. 그리고 막 발을 굴러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를 읽을 때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라는 단어가 나오면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렇게 새벽을 지고 후에는 또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축제를 지키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구제하는 날로. 우리 원력은 3, 4월 정도 돼요. 부림절이. 저는 그때 한번 예루살렘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막 스크램을 하면서 그 광장을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이 도로 이렇게 막 도는데 우리나라 그 데모할 때 하는 것처럼 막 외치고 막 그래.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부림절에 대한 축제를 하는 거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림절이 지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2000년, 2500년 전에 있었던 일 지금도 젊은이들이 스크램을 짜고 그 광장을 막 소리 지르면서 돌면서 막 찬양을 하고 하는 저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 잊어버리다.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것을 기억하고 선물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백성들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지금 우리는 한 달 전, 5년 전, 10년 전 우리가 인직했던 것까지 다 잊어버리다. 언제 그랬나? 여러분 신앙에 이렇게 뿌리가 우리 교회는 지금 100주년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원영 목사님의 그런 정신, 스피릿을 다 우리가 흡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며 기뻐하며 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와 함께 늘 승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강하십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은 주님은 능력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